우리가 먼저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리고 그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중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해요. 메데 바사.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바사 이렇게 부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줘요.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요. 세 번.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1차 귀환이라고 하죠.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라가 인도에서 가고, 그다음에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가요.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수룹바벨이 갔을 때 1차 포로 귀환은 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 재건. 그다음에 에스라가 가가지고는 이제 그 신앙 부흥을 해요.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갔을 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는 성전, 2차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신앙 부흥,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라는 몇 차 귀환했던 사람이죠? 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짓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인데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거는 1차 귀환했던 내용들입니다. 성전 짓는 내용. 그 다음에 7장부터가 이제 2차 귀환한 이제 에스라하고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과 7장 이후에는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주전 537년이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이니까 주전 458년, 1, 2년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책을 보면. 그래서 꽤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 1절부터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바사는 어느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가 합쳐져서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돼요. 이 메데와 바사가 있기 전에는 바벨론이 세계 제국이었는데, 이 메데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게 주전 539년.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그 벨사살 왕.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왔던 것을 꺼내서 막 거기에 술을 따라서 먹다가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졌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 그래서 그날 바로 죽은 사람이 벨사살 왕. 그때 누구에게 죽었냐?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원년은 이제 고레스가 왕이 즉위 된 해를 말하죠. 그러니까 538년입니다. 왜 1년이라니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베데와 바사가 연합해서 1대 왕은 누구냐면 엄밀히 말하면 메데의 다리오 왕이에요.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을 하고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요. 62세. 그리고 실제적인 왕은 바사의 왕인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는 다리오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대는 다리오가 형식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538년에 이제 왕이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7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 생활 다 끝내고 돌아올 때가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 보내주는 겁니다. 자, 고레스도 근데 누구냐면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가 고레스보다 15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종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예언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 누가 움직이신다?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사왕이 이제 감동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방 나라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이 바사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 정복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와, 너무 멋지죠? 예. 왜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사서는 재밌습니다. 이런 선지서. 자, 4절. 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4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비용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와주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포로 귀환이 말이 포로 귀환이지 어렵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가는 것도 어렵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이사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사해도 요즘 택배 포장이사 하면 얼마 듭니까? 150만 원 들잖아요. 근데 국제 이사는 해외 배송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 비용도 들고 또 가면은 다시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 비용도 들고 또 가서 성전 건축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자, 우리 같으면 이런 문제들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죠? 힘든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모든 필요한 비용도 다 도와주라고 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말을 듣고 나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왕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두 종류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 이게 누굴 말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12지파 중에 누구만 나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미 남유다보다 일찍이 주전 722년에 약 150년 전에 멸망해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돌아왔단 말이 별로 없고 주로 바벨론에 간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돌아와요. 자, 이 부분은 또 내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누구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야,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이 예언이 성취됐는데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자, 우리 아까 대답을 바로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대, 3세대예요. 돌아오기 더 힘들죠. 외국 나가신 분들이 못 돌아오는 이유가 자녀 교육 문제예요. 그들이 이미 현지 문화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근데 또 이제 다는 아닌데, 그래서 내일 보면은 이제 2장에 몇 명이 돌아오냐면 42,360명이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다 결정을 하고 4만 명 정도가 돌아오기로 했는데, 제일 문제는 비용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이 또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들도 도와줄 거고 그 나라 사람들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명한 대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줍니다. 희한하죠. 우리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막 보물을 이렇게 폐물을 챙겨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다 도와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 왕도 도와줘요.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전에 있던 기물을 다 가져다가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신들의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고레스 왕이 이거 다 돌려줘라 해가지고 그거 다 갖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겠어요. 세스바살은 이제 여호야긴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인데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남아 있는데 다 돌려주라 하는 거죠. 성전지라고.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9절에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여기서 칼이란 거는 그 전쟁하는 칼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 잡는 칼, 짧은 칼이겠죠.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모든 것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사 비용, 정착 비용, 건축 비용 드는 거는 현실이에요. 그 이사 비용, 정착 비용, 건축 비용은 큰 부담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약속 말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자,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방 나라의 이 왕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이렇게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을 말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이게 아주 우리 관심이죠. 자,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1차 때 잡혀갔어요. 그때가 주전 605년. 그리고 지금이 고레스 왕 원년이니까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딱 70년이 되죠. 거의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 잡혀가서 그 다니엘서 1장에 이제 나오죠. 왕의 진미를 먹을 거냐 말 거냐 했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총리로 있다가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때도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죠. 그럴 때 다니엘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1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사이 고레스 왕이 왕이 됐을 때도 당연히 그 1년까지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하고 고레스는 잘 아는 거죠. 자, 이제 다 이 퍼즐이 풀리죠. 비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바벨론 시대에 봤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놀라운 환상, 네 짐승의 환상, 그다음에 내 땅끝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대환란의 환상, 우리가 봤던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 환상들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고레스 왕에게도 얘기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왕이 이제 다리오 왕 원년 때에 그러니까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첫 해죠. 그 해에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이 다니엘 안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우리 백성을 여기에 돌려보내려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했구나.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의 사이가 누구야?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주겠구나. 다니엘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다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예, 고레스에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에게도 하고 다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내가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2절 3절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이제 다 퍼즐이 풀리죠. 그래서 결론은 다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깨우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은 다니엘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믿는 대통령이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중요한 건 더 좋은 다니엘과 같은 비서와 장관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시장, 믿는 사장이 있으면 좋지만 다니엘과 같은 직원 한 명이 있으면 그 회사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주시옵소서.